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안과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뉴스는 전쟁과 대립, 위협적인 상황들로 가득합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도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치열한 전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그 교전. 그 긴장 고조는 국제사회의 긴장과 불안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마치 절망의 깊은 바닥에 빠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디를 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평화는 더 멀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은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어야 할지에 대해 얘기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시편 130편에서 말하는 이 깊은 곳이라는 곳은 단순한 어려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 깊은 곳은 종종 혼돈과 파멸, 죽음을 상징하는 시면으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69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자신이 깊은 물에 빠져 발 디딜 곳이 없다고 절망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 깊은 곳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혹은 자신이 빠져나올 수 없는 심리적인 상황,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국제적 갈등과 전쟁은 이 깊은 곳을 더욱 실감하게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깊은 곳이 무엇이라 하였죠? 무언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빠져나올 수 없는 곳, 혹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들을 종합하여 이야기합니다. 최근의 기사를 보면 북한은 신형 미사일과 무기를 시험하며 전 세계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투로 인해 수많은 인명 피해와 난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혼돈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이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닿을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고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깊은 곳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 이 깊은 곳이 3년 전, 4년 전 우크라이나와 무슨 연관이 있었을까요? 이 깊은 곳이 당장 그 환난을 겪지 않은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이 깊은 곳은 사람의 그 내면적인 상황과 외부적인 상황을 의미하지만 우리에게도 이 깊은 곳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을 우리 함께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무엇이라 말하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어떻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절망을 보고 계신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절망이든 누군가의 절망이든 우리는 함께 연합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께서는 죄악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악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내 내면 속에 있는 죄악을 의미할까? 아니면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있는 죄악으로 혼돈스럽게 되는 나라의 정세들을 말할까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이 교회를 말할 때 이 교회를 무엇이라 말할까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이고 그처럼 우리는 함께 연합하여 뭉쳐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 여기서 말하는 죄악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될까요? 세상의 혼란과 전쟁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쟁과 갈등과 폭력은 모두 인간의 이기심, 탐욕, 권력 추구에서 나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철저히 따져 심판하신다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무능함을 인정하자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절망이 절망 속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유하심, 즉 용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많은 국제적 갈등도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으로 우리도 그 용납함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북한과 주변 국가들 사이의 긴장도 결국 진정한 평화는 용서와 화해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이 용서와 화해가 어렵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의 가족을, 나의 가정을, 공동체를 무너뜨렸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너무 괴롭게 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더 이상 그 어떤 기회도 없게끔 나를 짓밟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우리가 감히 용서하라, 용납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분의 사유하심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더 나아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점점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축복이고 만약에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양심이 무너져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저주일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해 보신 그때가 언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은혜 덕분에 우리의 눈물 가운데 눈물이 가득 고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오늘이십니까? 아니면 어제이셨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힘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는다면은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용서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시작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참 말이 탁상공론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서 눈물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느껴져 그 은혜를 기억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그 은혜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가 잠시 가리워져 오히려 죄를 더 짓고 사는 내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연합되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연합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말씀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그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행동 없이, 기도하는 것 없이, 더 나아가는 것 없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러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헛된 죄책감은 좋지 않지만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함께 연합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러한 말씀들을 나누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없다면, 기도가 없다면, 그저 세상 삶 가운데 바쁜 일상들만 가득하고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다시 세상 가운데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근거하기보다는 더 경쟁이 치열하게 서로 분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더 내 감정에 솔직하고 더 내 감정에 솔직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성경에서 기다림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까 나눴던 말씀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셨습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로 뜨거웠고 항상 우리는 말씀을 읽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가끔은 고난이 오기도 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아예 모르는 저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성질대로 사는데 오히려 저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기다림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파수꾼은 밤새 어둠 속에서 지치지만 아침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듣는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듣는 것, 소망을 두고 기다린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려야 됩니다. 파수꾼의 그 긴 밤을 한번 우리 같이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당시 성벽 위의 파수꾼들은 고대의 도시들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벽은 도시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선이었고 밤이 되면 도시는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이 어두운 시간 동안 파수꾼들은 깨어서 성문을 지키며 적의 공격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고대에는 지금보다 더 전쟁이 빈번했고 특히 밤에는 적군이 기습을 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지키는 그 사람들 또한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파수꾼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파수꾼들의 불안은 더 커졌을 겁니다. 적들이 언제 기습할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그들은 깨어 있었고 깨어있지 않으면 도시 전체가 위험에 빠집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게 잠들지만 파수꾼은 그 어둠 속에서 홀로 긴장된 마음으로 아침을 기다려야 됩니다. 파수꾼의 눈은 어둠 속에서 끝없이 성 밖에 펼쳐진 그 어둠을 주시해야 되지만 어떤 위험이 다가오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겁고 피로는 쌓여 갈 겁니다. 아침이 오기만을 바라지만 그때까지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파수꾼에게 그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침은 어떤 의미입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침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끝없이 성박을 주시하며 어떤 위험이 다가오는지 모를 겁니다. 파수꾼에게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겠죠. 그들에게 아침은 안정과 평화와 그리고 살았다, 생존했다 라는 의미를 가질 겁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있는 그의 심정은 아침에 그 첫 빛이 보이기 전까지 끊임없는 긴장과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침이 온다는 것은 더 이상 혼자서 그 위험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고, 아침이 온다는 것은 어둠 속에 있던 적의 위험이 사라지고 도시 전체가 다시 빛 속에서 안전해지는 순간을 경험할 겁니다. 파수꾼은 그 빛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오직 아침의 도래만이 자신과 도시를 구원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넘어지겠죠. 우리 삶 가운데 아침보다 그 고난이 더 가득하다면 우리는 분명히 넘어질 겁니다. 그리고 불평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변 관계들을 하나씩 포기하면서 그저 넘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아침이 올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파수꾼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 2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일에서 묻기를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렸지만 또다시 밤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수꾼의 밤은 아침이 오기를 고대하지만 그러나 파수꾼의 기다림은 단순한 한 번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어둠 속에서도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보면은 고난이 다가왔어도 그 고난이 흩어져 가지만 또 시간이 지나 보니 어떤 다른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다시 오시는 그때 그 구원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의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빛을 비추실 것을 파수꾼도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는 그때는 그 끝이 다다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소망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심정도 이와 같습니다. 삶의 어두운 밤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지치고 불안해집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실 것을 확신하며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면한 고통과 슬픔, 불안은 마치 밤의 어두움처럼 우리를 짓누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아침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내일의 아침을 평안하게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아침을 간절히 또 기대함으로 고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침이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내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내 행동을 절제해가며 말씀을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당장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질대로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더라도 당장 뭔가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분명히 밤은 끝날 것이고 그 밤 가운데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발버둥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밤은 끝나게 될 겁니다. 7절과 8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개인적 고백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고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고 팔이 안으로 굽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행동하라고, 땅끝까지 가라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언제나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를 은혜로 초청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갈등과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도저히 평화라고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한국 땅과 북한 땅을 보더라도 도저히 평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대비해야 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준비해야 되는 것만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 필요를 넘어서 공동체와 나라와 그리고 세상을 위한 기도가 되도록 확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와 나라를 구속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30편을 통해서 절망의 깊은 곳에서도 소망을 발견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분의 자비와 용서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구원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되고 그 밤들을 보내야 됩니다. 아침이 밝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두고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나 혼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들과 사도들의 가르침들과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애를 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얘기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구원의 손길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웃들, 지체들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깊은 곳에서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북한 땅과 한국 땅 그리고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피폐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선포되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선포되는 것이 참 기적같이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녀들의 친구들 간의 문제들도 그렇고 이웃들 간의 문제들도 그렇고 참 사랑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 각각 곳곳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이 선포될 수 있도록 사랑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